요즘 드라마 가운데 인기 있는 드라마가 무엇인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더니 열혈 사제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매스미디어에서 가톨릭 신부에 대해서는 아주 의롭고 멋진 존재로 표현하면서 반면 목회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 주인공 사제는 아주 파격적인 신부입니다. 전직이 국정원 테러 요원으로서 정의갑이 불타오르는 사람인데 바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비리가 가득한 동네에 들어와서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스토리를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태국인 역할을 하고 하는 송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 배우 안창환이라고 하는 부부가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한다고 해서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대놓고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유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태국 노동자들이나 동남아 노동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대놓고 동남아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서울 대림동에 있는 주민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경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 사람들을 위험하고 범죄들인 양 극단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해서 다 예비범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그러한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 외국인 거주 인원이 이미 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13만 명이 넘은 그러한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속에서 구석구석 우리가 피하는 일들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장에 와서는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깊이 생각해야 될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에얼리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 갔었을 때 그들이 하던 일들이 뭐였어요? 성을 쌓는 일들, 집을 짓는 일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들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일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오랜 세월을 외국인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무려 4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생활 속에서 혹시나 이런 나그네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섬김과 나눔이에요. 베품이에요.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세상에는 가난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도 다 가난한 자들이 있고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건강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발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10만 원만 해도 큰 돈이에요. 학교 선생님 월급이 20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우리가 기혼 장학생 아이자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학교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20에서 2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 모습 속에 구별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사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에게 떡과 바로 옷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요. 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아이 하나를 낳지를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총 인구수가 줄어야 되는데 유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외국 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다문화 사회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시간이나 가는 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는 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가는 시간이나 시간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되고 하기 싫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과 결혼한 여성들은 어느 집안에 결혼을 하러 오는지, 여러분, 잘 살고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인정을 받는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골에 아니면 공장에 일하는 그러한 청년들의 아내로 들어와서 함께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넉넉해서 한국에 유학을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와서 돈도 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작년에 제가 외국 유학생들 박사과정 논문 지도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다 일터에 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와서 한국어로 논문을 써야 되니 그들이 당하는 고통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깔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목사님이 무슨 애국자인가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배우 송일국 씨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프랑스에 가서 살아보려고 살아봤더니 바로 선진국인 프랑스조차도 동양인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차별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또 일본인들에 대해서 차별적 용어가 마구 사용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당한 것 보면 억울해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떼놈이라고 말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쪽발이라고 말을 하고 마구 사용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부터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야 돼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타 민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법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피해를 당한 민족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민족은 남을 향해서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특별히 위에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했고 밑에 일본으로부터 침공을 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맺힌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보면 바로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의식과 그리고 또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월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열등감으로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우월감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동남아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상황을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않는 태국을 보십시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베트남 보십시오. 베트남은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저력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양의 사회에 가면 빌란 종족, 산속에 가난하지요. 우리가 입양할 때는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만큼 살만해서 이제 두 끼, 세 끼 먹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부모들이 공부를 시킬 수 없어서 우리가 데려다가 미션홈을 구입하고 거기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세요. 기본적으로 종족 언어를 해요. 그리고 공용어인 시브 언어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마닐라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따갈로까지 해요. 4개국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한국말만.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살아야 됩니다. 공존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제가 선교를 좋아하니까 학교에서 선교와 문화라는 과목을 주어서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봤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것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저것은 정말로 낮은 거야. 낮은 문화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먹고 살만하잖아. 그래서 높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화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예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를 인정해 주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어휴, 저 미개한 민족. 처음에 자기들도 수저를 갖고 젓갈을 갖고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오래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손으로 식사를 하는데 정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뭐냐면 똑같은 음식인데 수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으로 먹는 것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부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새 봄나물이 많이 나오는데 봄나물을 무칠 때 장갑을 끼고 무치는 것보다는 손으로 무치는 것이 더 맛깔스럽다고.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타문어권의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차별적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조선족들과 고려인들을 무시해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에 이 땅을 떠나서 만주로,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벌어서 독립자금을 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사실 이 땅 위에 독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같은 언어를 써요. 지금까지 같은 핏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고려인이라고 무시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영어서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조선족들을 비하하고 고려인들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오는 걸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중심에 우리는 탈북 동포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면 소위 세터민이라고 하는 이 탈북 동포들 여기 와서 정착하기 힘들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에서 태어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금까지 공부하며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린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북한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선교적인 관점 속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동토의 땅에 들어가도록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그들이 할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북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남한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갈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여기가 우리의 외갓집이라고. 여기가 내가 나온 초등학교라고. 여기가 공부한 중학교라고 고등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통일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땅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귀중하게 봐야 돼요. 국경을 넘어서 죽음을 사수하면서 수천 킬로 이 땅으로 넘어온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은 약자가 밀려나고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와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그들을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상대적 빈곤은 있어요.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작고, 다른 사람이 타는 차보다 내 차가 작고, 다른 사람이 타는 월급보다 내 월급이 작아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다 잘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아와 객과 과부를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하게 되어질 때 다 거둬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대로 웬만한 건 놔두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가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뜰한 당신이에요. 다 씨도 없이 걷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나 고아를 무시하게 되면 내가 너를 과부를 만들어주고 내가 고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끼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보응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압제당하고 차별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뉴스에 나오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비리의 근원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전무죄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봐요. 저는 이 땅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뭐예요?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 후보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집이 세 채,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한 채 있고,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장관으로 하면서 내가 먹고 살 만한 집 한 채만 놔두고 다 팔아서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을 존중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진보적인 교단을 지휘하고는 사실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점은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돼요.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믿는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신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더 철저하게 베풀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장애인들, 장애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몸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도, 육신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우리는 대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정신분열증, 요즘 명칭으로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신장애우들을 경계하게 하고 이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들을 격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통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범죄하는 것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누가 더 큰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곱만큼 밖에도 안 돼요. 실질적인 범죄자들은 뭐예요? 가진 자들이에요. 배운 자들이에요. 건강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머리 굴리면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될 때에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이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투표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앞서서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의 교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황이 주장하는 이론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프란체스 교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는 좋은 차를 타지를 않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거부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장인들과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 결국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천주교의 위상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부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와서
숨 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강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숨을 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수요일날 우리 정경주 목사님이 레위를 강의하면서 신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신데, 이런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안식년은 7년째 이제 그 땅이 쉬는 건데 7 곱하기 7에서 50년째가 되어지면 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팔 수도 있어요.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만 가난하게 살면 바로 50년째에 대해서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의 의식 속에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고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릴 때 옷을 잡거나 겉옷을 맡기고 빌렸다면 빨리 잠자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고 말을 해요. 25절부터 27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교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더 괴롭혀요. 가혹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에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돈을 빌려주든지 도와줄 때에 야, 이 사람이 이것을 1년 후에 갚을까? 아니면 2년 후에 갚을까? 생각을 하면서 빌려줘요. 근데 성경은 빌려줄 때에, 베풀 때에 돌려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베풀고 나눔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아유, 저 권사는 내가 커피를 몇 잔 사줬는데 나한테 한 잔도 없어. 내가 칼국수 몇 그릇 사줬는데 나한테는 국물도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3장 27절 28절,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 줄 것이면 당장 줘야 되지. 내일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1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해.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우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학대하는 거기 때문에, 멸시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의 애환이 남아있는 이곳 영도대교 아래에는 고향을 떠나와서 가난하게 살았던 피난민들의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난민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을까요? 눈물과 서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었을 텐데요.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먹을 것도 없이 떠돌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양실조로 아픈 환자들이 늘어났지만 치료시설도 부족하고 비용도 비싸서 병원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다. 이들 피난민 중에는 북한에서 의사로 지내다가 부산으로 내려온 장기려 박사가 있었다. 피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본 장 박사는 미군에서 얻은 천막 3개로 세운 복음진료소에서 환자를 받았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장 박사가 꿈꾸던 그런 병원이었다. 모두가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병든 사람은 더 비참했을 거 아닙니까? 집에 모든 걸 다 남겨놓고 좀 도망을 쳐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병든 사람이면은 이거 뭐 기가 차는 거죠. 이제 병이 완쾌되셨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요. 어서 가세요. 그리고 저 가시는 길에 이걸로 밥이라도 사드세요. 내가 이래도 될지. 누가 뭐라고 하면 원장인 내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하세요. 늘 몸 조심하시고 얼른 가세요. 무엇보다 영양 보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써주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내주시오. 또 응급 상황일 때에는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수혈했던 그런 의사였다. 장기려 박사의 노력에도 가난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좀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없을까? 장기려 박사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1975년 영세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의료보험의 효시라 불리는 청십자 의료보험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죠. 당시 담배 한 갑도 안 된 가격의 보험료 60원. 그것만 있으면 병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의 성공 스토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의료보험이 생기는데 일조하게 됐습니다.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조합의 적자를 자신의 퇴직금으로 메우는 바람에 보건병원에서 정년 퇴임을 할 때는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기려 박사. 그는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집 한 칸 가지지 못한 가난한 의사였다. 정년 퇴직 후 보건병원에서 마련해준 병원 옥탑방이 그의 마지막 거처였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장기려란 문패가 아직도 남아있다.
1995년 12월 25일 눈이 내리던 성탄절 새벽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였다. 무소유와 사랑, 나눔을 실천했던 바보 의사. 세상은 그를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애도했지만 장기려 박사는 이 땅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기쁘게 그의 영원한 왕국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여러분,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에게 뒷문을 열어주면서 퇴원을 시키고 누가 보면 원장이 그냥 가라고 했다고 말을 하는 장면과 영양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방전에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내주라고 쓴 걸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비가 모자란 환자에게는 자신이 수유를 하고 또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기초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장기려 박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되어지냐고요. 긍지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의료 선교회를 조직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치료의 손길을 펼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을 중심으로 해서 21명의 단기 선교사가 1차 사역을 했고 이제 2차로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섬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2.5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섬이지만 인구는 남한의 절반밖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18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오랜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0년대에 독립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말레이 지역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이주민들이 있어서 아프리카 지역이면서도 바로 동남아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2018년 8월에 EBS에서 세계 테마기양 4부적으로 소개가 되었고 2018년 9월 KBS 인간극장 위에서 기류의 닥터편 이재훈 의사의 이야기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바오밥 나무가 있는 그 섬에 우리 젊은이들과 의료팀이 정글의 닥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장기려 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 격언에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모자를 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바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누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시간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선한 이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행함과 진실함이 그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를 갖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인은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생계가 불안합니다. 남이 버린 폐지를 줍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돈을 벌기는커녕 의료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이다. 세대가 바뀌어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있어요. 늘 존재해 왔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모든 사람 공평하게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 소련도 버렸잖아요. 중국도 다 버렸잖아요.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공평하게 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빈부의 귀천이 가장 강한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을 두세요.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들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청년들은 연애도 기피해요. 결혼도 더 기피해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양육비, 교육비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부족함의 현상은 나타나게 될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면 옷을 내놓고 돈을 빌려갔겠어요. 옷을 내놓았다면 몇 푼이나 가져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핑계로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옷이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빨리 갖다 주라는 거예요. 추위에 떨며 밤을 새울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27절 하반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행색이 남루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들의 문을 막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냉대를 당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잠잘 데가 없는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나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저 사람이 잘 돼야 되겠다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금이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입양한 종족들을 향해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베풀고 나눠줬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한 빌란 종족과 그리고 캄보디아 끄롱과 부르아우 종족의 학사관을 지어서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숙박을 제공하고 등록금을 해결해 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바로 3명의 대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속이 산치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학 졸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수막을 걸고 그 비싼 돼지를 자고 온 동네가 잔치를 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선교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움을 받았다고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질을 나눠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베풀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도와줄 것인가? 아닌가? 도움을 베푸는 일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나눔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무 넓게 잡지 않아도 돼요. 교회 내에서 약자가 있어요. 목장 안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서도 약자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삶의 구조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빛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